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의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봅니다. 갈릴리 바다의 들꽃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저 언덕 위에 군중들을 쭉 앉혀놓고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주변 마을의 요즘 풍경입니다. 아주 예전이나 지금이나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 호숫가에 서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한없이 앉아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를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평화스럽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평화스러운 모습이 눈에 선하고 함께했던 일인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찬송,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하는 찬송을 같이 쭉 불렀는데 너무도 은혜스러워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목선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유람선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저도 저 목선을 타보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아래쪽에 긴 큰 호수가 여러분 잘 아는 염해, 사해이고 위쪽에 좀 작게 보이지만 작게 보이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표현으로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왜냐하면 사실은 호수지만 바다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골란 고원부터 불어 내려오는 돌풍이 칠 때는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20.8km, 옛날 표현으로 50리 정도, 그리고 폭은 한 30리 정도 되는 그래도 작지 않은 그런 큰 바다처럼 큰 호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저 갈릴리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1장 3절을 잠깐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표현에는 사실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 실망, 모든 것을 포기, 그리고 멘붕이란 저는 이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가장 적당한 표현이 멘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멘붕이란 말은 신조어인데 멘탈, 정신이 붕괴됐다는 표현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멘붕. 정신이 붕괴됐다, 정신이 나갔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죠? 넋이 나갔다. 한마디로 정신이 붕 떠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겪었던 1년에 약 한 일주일과 한 열흘 정도의 일련의 사건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한 일이 이게 뭐지? 정신이 붕 떠버린 멘붕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 열흘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그 다음날 성전을 막 뒤집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청소를 막 청소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저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랬는데 이제 뭔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서 뭔가 보여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이 지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면서부터 팔아먹으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끌려가고 가서 십자가에 막 고난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났다 얘기도 하고 부활하셨다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 이전에 한 2번 정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라지시고 도마에게는 내 상처를 만져보라고도 하셨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가야 되나?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아무 의미가 없이 낙심에 빠지고 멘붕에 빠져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고기가 지금 잡히고 안 잡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이 붕 뜬 상태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 묻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냥 던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의미가 없어 그냥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이후에야 그분이 누구인지 눈이 떠지게 되고 드디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가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육지에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얘들아 일로 와라. 조반을 먹어라. 떡을 떼어주고 막 잡아 올린 생선을 구워서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먹고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이랑 놀다가 항아리 퍽썩 깨봤잖아요. 이제 엄마가 돌아오면 난리가 나 이제 혼날 참인데 엄마가 왔어요. 와서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을 지으시더니 밥 먹어라.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혼나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러면 쭉 흘릴 판이에요. 딱 그런 상황.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다 숨었죠. 다락방에 숨었죠. 모른다고 부인했죠. 팔아넘겼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잖아 지금 예수님이 3번 부인했지. 죄가 많아서 예수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데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눈이 탁 맞았던 그 눈빛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유 당연하죠. 하유 예수님. 베드로 성격 알죠? 하이고 당근이죠.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드릴 말이 없어서 꺼낸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너의 동료들, 제자들, 아니 너의 아내와 자식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가족들보다, 네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설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하는 찰나까지 간 것.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 앞에 성경을 잘 보세요. 얼른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숫자 2가 써 있어요. 2. 제 얼굴이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2라고 써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죠? 이 각주 해설을 보세요.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써 있죠. 써 있으면 아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가진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이 여기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앞에, 예수 믿으면서 돈 앞에 아까워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여기 딱 결정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가진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청주지방의 모 교회에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항준직인데요. 그분은 교회에 자기 땅을 잘 바칩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차례, 평생을 살면서 서너 차례 뚝뚝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뚝 잘라서 바치고 이 밭 팔아 바치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 교회가 굵직굵직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하나씩 교회가 성장되어 갑니다. 우리 청주지방의 목회들은 다 알아요, 그분을. 아,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일도 그 교회가 행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도.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자기 재산보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부분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단어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아가파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 초월적인 모든 걸 다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당연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아가페냐고 물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필레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말고 필레오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리.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요즘 유행어 의리. 참 의리. 의리 있게 뜨겁게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필레오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두 번째도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가페를 묻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필레이스메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세 번째 대답 베드로가 똑같이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굳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필레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니까 그 답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배신자의 입장에서 아가페 한다고는 체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필레오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가페 한다는 말은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됩니다. 청주 모교회 그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필레오 하십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이 고민을 숙제로 드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하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라고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또 물으시죠.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염치 없지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곤란하다, 참 쩔쩔매는 그런 상태를 근심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답을 한 거지요. 여러분, 가끔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 말. 참고로 이 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대답 안 하면 뭐라 그러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대답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질문. 예? 얼만큼 사랑하냐고 또 물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유치찬란하잖아요?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를? 근데 여자는 자꾸 물어. 남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딱 끝나. 이번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보,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할 텐데 당신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럼 여자들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자기 부인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은?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꼭 말해야 돼? 말해줘. 아이, 안 할래.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번 더 살아주겠다 그러더래.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지금 아내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99.9%가 지금 남자하고 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0.1%, 그 한 명은 답을 잘 보면 답이 뭐냐면 골이 비었냐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은 100%가 다 지금 남편이랑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불교인도 아니고 다시 안 태어날 거잖아. 그럴 일 없어.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다시 못 태어나면 말이라도 그럼 당신과 살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하기 싫어. 하기 싫죠. 굳이 하기 싫어. 그런 여자분들에게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 굳이 하기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내가 한 번 더 차지하면 욕심장이지. 다음에는 다른 분에게 양보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조금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똑같은 질문을 고민될 정도로 하고 있을까? 왜 했을까? 한 번만 하지.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3번씩 했는지 답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셔요. 나중에 여쭤보세요, 가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조그만 계집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나 모른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거든요. 맹세하며 말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입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때 꼭 하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너무도 후회되는, 철천지 원수되는 그런 마음이 그때 자기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훗날 초기 기독교에서는 종각 위에다가 베드로의 닭을 올려놨잖아요. 닭 모습을. 그게 베드로의 회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성당은 종각 위에 3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있는 성당이 있고, 두 번째는 신봉동 성당, 농서물 시장 옆에, 오늘 가면서 보세요, 잘. 종각 위에 닭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회개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술전당 앞에 있는 PX라고 써있는 교회가 있어요. PX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교회는 PX 있나 봐요. PX. 군대 PX.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4분 장로님 중에 2분이 그 얘기를 나한테 농담으로 하면서 4분 중에 2분이 저게 PX라고. 그 PX가 아니고, P는 우리가 보는 P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대문자로 키예요. 키. 철자가 키. X는 로예요. 그래서 그걸 키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 PX가 아니에요. 키로예요. 예수님의 약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얼마나 베드로에게 상처가 됐는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3번씩이나 굳이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자꾸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제 주님이 씻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한 번. 예,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예,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세 번씩 분했던 것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무너진 자존심과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세 번의 질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는 사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양들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특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책임을 지금 쥐어주면서 충분히 용서하고 회복시킨 이후에, 그래, 난 이제 간다. 네가 이 남은 땅에서 너의 제자들과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번번이 실수하던 베드로, 욕심부리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어쩌면 미성숙했던 제자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 노벨상 수상자 생케비치가 발표했던 장편소설 코바디스라고 하는 장편소설 제목은 들어보셨죠? 코바디스. 여기에서 로마 황제 네로가 아주 극에 달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서 잠시 피해서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차 싶어서 가던 길을 턴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지요. 이 말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리니 하신 말씀처럼 그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의 길을 따르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어린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고 함께 동행하고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증거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 한 주 내내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믿어야 돼, 이거 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지난 주일 부활 주인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늘 또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복음서 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증인 되라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말,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